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하고 그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비하사 동등을 하게 하시고 본대로 나라의 권한을 사사시자로 여겨주시고 장차한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주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나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승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시는 것을 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이 되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기 원합니다. 요한은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손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해왔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쌓으며 살아봤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예배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에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목사님, 차재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말씀과 권세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열릴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하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고 박정자 권사님의 유가족들도 위로와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백경희 권사님 다리 수술에 하루속히 회복이 되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 올라 목사님의 가정도 평안과 건강으로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고온 조국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못다한 선교를 위하여서 세상 땅끝까지 만방에 이루어 선교사들을 파송한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을 강건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에서 페루 팔복재단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그 팔복재단을 통해서 페루의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박수 보냅시다. 고마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통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자세한 목사님 말씀을 주실 텐데 아멘을 하다 하면서 전부터 영이 되는 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비인물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선택해 주신 최재한 목사님, 우리 청비인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실 때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동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2013년 캐나다 토론토에 처음 와서 그때부터 지금 작년까지 우리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재미있게 이민 목회 사역을 배우던 중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성철 목사님께서 작년에 은퇴하시고 저도 이어서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교회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동산 장로교회에서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선 저에게 겸손의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복음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내 손을 포갠다는 것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죽겠다라는 의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손에 내 손을 얹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살겠다는 소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며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를 일컬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를 부인하였고, 그 당시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채찍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서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과 먹을 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손을 들고 변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중심 되신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를 나의 구원자로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나는 죽고 다시 사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오늘 읽어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20절 본문 바로 전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율법학자였던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20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나의 의는 죽고 다시 사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2년이 됐는데 그동안 제가 만난 수많은 영혼들을 대할 때 저의 마음 깊은 속에는 이 중심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긍휼함 또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함 또한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중심 대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가치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목숨을 건 신앙이었고 2000년간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었던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가치는 바로 그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되신 삶,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당시에 왜 제자들은 숨어 있었을까요? 그들은 영적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7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광합니다. 그야말로 열광합니다. 그 열광 가운데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저 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 그 의미를 집중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그 열정,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때 기독교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혹시 누군가 나를 밀고 하지는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를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에 내 가족의 안전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대중의 심리 속에 숨어 있게 된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침체와 연관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한국 군대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22년 전에 강원도 양구에서 군복무를 할 때에 군종으로 복무를 했었는데 군중의 역할 중에 관심 사병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숨어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을 찾아내어서 예배로 연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숨어있다라는 표현이 그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갔다 와서 고참이 때리는 그 뺨이 너무나도 아프고 구타가 너무나도 힘들고 해서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안 하고 무교라고 하는 게 속 편하더라. 2년간 꼭 참고 나는 무교로 살겠다. 이런 논리로 숨어 지내는 기독교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도 2등병 때, 1병 때 교회 갔다 와서 뺨 맞았다. 뺨 맞으면서 나를 때린 그 고참을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래도 교회 나가자. 그러면 언젠가 그 고참은 전역한다. 물론 제가 이렇게 권면해도 이것은 그들에게 희망 고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켰지만 결국 그렇게 숨어있던 형제들은 병장이 되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영적인 침체의 특징은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죠?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서 계시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겁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때린 그 병장이 전역하고 나서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군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가면서 뺨 맞으면서 교회 가던 제가 이제는 매일 교회 가는 것이 제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Fix y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로 Fix your thoughts on Jesus. 왜 제가 영어로 말씀을 드렸냐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한글 버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Fix your thoughts on Jesus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의 표현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Fix your thoughts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면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방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죠? 그 방에서 나와 또 다른 방에서, 예수가 없는 그 방에서 헤매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현대 복잡한 사람들의 생각의 방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표현을 하면 그날만은 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나와서는 다시 세상을 걱정하는 그러한 요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Fix your thoughts on Jesus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들 가운데 예수님께 초점을 하고 살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요즘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핸드폰은 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치인데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더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또 받은 사진들을 저장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는 핸드폰에 있는 갤러리가 깨끗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죠? 내가 찍은 사진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싶을 정도로 스크롤 다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내 핸드폰에 이런 사진도 있었어? 스스로도 놀랍니다. 그렇게 복잡한 사진들을 우리 작은 손에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폴더들을 만듭니다. 작은 방들을 만들어서 주제별로 사진들을 다 소팅합니다. 나중에 어떻죠? 그 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방도 있었어? 들어가 보면 아 이런 사진도 있었지. 그만큼 우리가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자라는 표현은 그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찍으셨을 줄 믿습니다. 손녀의 사진을 찍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진을 찍고, 여기에는 이 아름다운 꽃을 찍더라도 그냥 꽃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찍고, 세상을 찍더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찍고, 그런 사진들이 내 핸드폰에 가득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폴더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것들만 모아놓고 여기는 나 혼자만 보는 아주 은밀한 방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복잡하게 비밀스럽게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중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계시다면 그분은 생각이 모두 다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의 방이 있더라도 그 복잡한 방들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어드렸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왜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이 다스리는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새 삶을 사는 것, 하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저와 동산 장로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지만 세상에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친책에 특별히 주변 탓을 많이 합니다.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는 세상이 악해서도 아니고 문제가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악했고 문제는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관계인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영적인 침체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 뒷부분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다시 집중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 뒤쪽에서는 이 두 명의 제자를 집중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음을 듣고서도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흥분이 되고 예수를 더욱더 알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 예수님께로 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분명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텐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결국 운명하셨을 때 그들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 그 이후에 그들은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가 고향으로 떠납니다. 거의 폐잔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뒷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그 옆에 서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유명한 성화도 있죠. 두 명의 제자 뒷모습과 그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시선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뒤돌아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서십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원망하고 갈등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옆에 조용히 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농담하시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들이 못 들으셨냐고. 그 유명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들으셨냐고. 분명히 두 제자는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저는 이 말씀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복잡한 세상 속의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미련하고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고 그리고 예언대로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예언이 성취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떡을 떼어 성찬하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나의 생각의 그 골방에 가둬뒀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재밌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어플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핸드폰 이렇게 왼쪽에 있는 단추를 열어보면 내가 방금 사용한 어플, 일주일 동안 사용한 어플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는 그 어플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마무리하는 그 순간 보는 어플은 무엇입니까? 저는 카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기도회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화하셔서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시는 것.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요즘 배송하는 어플들 많이 있죠. 물건 배송해 주고 그러고 나면 잠도 잘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어플이 무엇입니까? 어제 뉴스 어플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 어플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읽기로 했지? 그리고 어제 있었던 뉴스를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복잡한 뉴스들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Fix your eyes on Jesus.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많이 들은 말씀이시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의 영어 성경 본문도 Fix your eyes on Jesus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리고 두 번째는 Fix your eyes on Jesus.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켰으면 이번에는 시선을, 우리의 비전을 주님께 고정시키자. 한글 성경대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셨습니다. 교회 나온다라는 이 의지와 이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교회를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개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못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가기로 결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에서 뺨을 맞더라도 다음 주도 교회 나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뺨을 때리는 자를 걷어주시고 내 복잡한 문제들을 걷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년 넘게 코로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나 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주를 바라보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산 동산 장로교회는 우리 안 목사님과 함께 코로나 시국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크리스찬이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중심 되신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미 2년간 살아온 이 코로나 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새 날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방역을 잘 지켰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잘 돌봤고, 세상에 이렇게 역변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이래서 교회였구나, 이래서 복음이었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 시국에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에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살아계신, 지금도 내 옆에 계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도 고향으로 가던 그 시선에서 예수를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 지난주 부활절이었는데 여러 교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예화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신 이후에, 즉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이후에 그녀는 항상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 그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는 함께 울며 함께 그 고통을 느꼈고, 예수님이 돌무덤 안에 들어가셨을 때는 3일 동안 그 돌문을 쳐다보았고, 그리고 시체라도 닦아드리기 위해서 향료를 들고 왔을 때는 빈무덤을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항상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었어요. 아니 그때 예수가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무덤이 비었어요, 내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까지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다른 여느 제자들과 똑같이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빈무덤으로 돌아와 흐느껴 울며 나의 주는 어디로 갔을까? 그때 그녀 옆에 한 사람이 서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를 동산치기로 여겼습니다. 예수가 그녀에게 오셨는데도 그녀는 동산치기로 여겼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 동산장로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산치기라는 표현이 너무 저한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동산장로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동산지기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리고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만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나의 의는 죽고 다시 사신 예수로 사는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생각을 바꾸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삶, 그들의 행복한
삶의 마무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들이 다시 주님께로 집중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의 방들을 정리하시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동산 장로교의 믿음과 비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며 이 가사 중에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나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유를 그리스도에게 맞추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나의 의는 죽고 다시 사신 예수로 사는 것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나의 의는 죽고 다시 사신 예수로 사는 것. 너무 어렵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한 주간을 사는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다 고백한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짐승과 믿음을 주 앞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께 온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시는 주님, 저희의 정성을 다한 우리 믿음의 고백인 예물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사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누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나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을 여시고 부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하게도 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사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모든 자손들 위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 토요일에 들고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서 어린 저녁에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때 뭐 주기 하나밖에 안 나더라고요. 또 아침에 우리 집사님도 체크를 하는데 그 주기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부스터까지 맞았어요. 지난달에 4차까지 맞았는데 아마 조금 감기하고 몸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면서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 사모님을 같이 오셨는데 아이들은 큰 딸은 중학교 1학년이고 또 아들은 태아와 같아요. 5살이에요. 그래서 아래층이 내려갔었어요. 사모님 저 뒤에 계신데 한번 우리 에어컨 박수 한번 합시다. 목사님 고마워요.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한 3일 전에 우리 백혜인 권사님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아마 지금 그 다리에 뭐 이렇게 쇠를 박아 무릎에 무릎에 깨져서 아. 고정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마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이와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승건 씨도 항암 치료하러 들어갔다고 기도 좀 들어오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미순 권사님, 이경영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김동훈 권사님 손녀딸 지선양이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걷기도 하고 그렇다고 전화가 왔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랫게 우리 박진영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정신. 왜냐하면 박진영 목사님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이렇게 저희 생각하고 노회장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식사 이렇게 주고 하시면서 누가 오시는가 그래서 제가 다른 못 드리고 제가 아는 대로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 MDB를 연구하시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 그러냐고 내가 거기에 나왔다고 내 후배라고 그러시면서 오늘 와서 좀 후배도 만나고 그러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길에 우리한테 축복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한번 우리 목사님도 웰컴한 모습 보내주세요. 목사님 고마워요. 장 목사님 대선배십니다. 대선배시니까 잘 해야 돼. 우리 노회에서도 대선배세요. 지금 아마 우리 노회원 중에는 우리 노회원 목사님 중에서는 아마 나이가라에 있는 서욱수 목사님, 서욱수 목사님 좀 빠르지? 빠른 건 모르겠네. 하여튼 서욱수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해. 지금 다 30년, 우리 노래 오신 지가 30년 되셨으니까 아주 내가 모르겠네. 박 목사님 30년 됩니까? 우리 노래에 30년 조금 모자라요. 조금 모자래. 그러면 올려가지고 30년이라고. 고생하시고 고맙고요. 마지막 찬송한 뒤에 저기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과 주의로 사랑합니다. 함께 생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박지현 목사님 상을 오셨네. 모두가 이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죄송합니다. 상을 오신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해서 한송 452장 한 뒤에 박지명 목사님, 임시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항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모아 아끼셨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 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박지명 목사님 다음 주에 오셔서 공동회에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좀 말씀을 전하고 다 같이 호를 한번 뒤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 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내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동산교회 위해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 전목사님과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